윤현진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수환이 작은 엄마예요. 사범님이라고 맨날 수환이가 부르라고 그러는데 또 선생님이라고 부르네요. 사범님께서 우리 수환이한테 신경 많이 써주시고 또 볼 때마다 저 느끼는 게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하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되게 감사하고 그랬거든요. 저희가 이제 올림픽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하고 또 전도지도 드리고 그러는 거 선생님도 아시죠? 사범님 때도 몇 번 드렸었는데 저번에 수환이 국기원 시험 보러 갈 때 그때 우리 형님한테 교회에 가고 싶다고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저 되게 깜짝 놀라기도 하고 되게 기분 좋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이 되게 바쁘셔가지고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정확하게 전해드려야 되는데 못 전해드려서 좀 마음도 약간 개운하지가 않고 그랬거든요. 늘 바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회가 있어서 선생님께 영상으로 편지를 남기게 됐어요. 아무래도 제가 또 애들 엄마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또 이렇게 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 해서 직접 뵙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힘들었지만 이번 기회 통해서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집에서 자란 게 아니에요. 저는 중학교 때는 성당을 다녔었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전공이 성악이거든요. 그래서 찬양대 하면서 입시 준비하려고 노래하려고 갔었어요, 교회를. 근데 그때부터 대학교 한 3학년 때까지 제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죠. 교회는 다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에 대한 거를 별 생각이 없이 그냥 계시겠지. 그 정도 생각하고 다니고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성당 다닐 때도 교회 때 다닐 때도 말씀 시간에 늘 졸았어요. 잤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도 계기가 있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저에게 가정에 문제가 있었고 또 학업에 문제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의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그거는 다음에 또 시간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렇게 정말 제가 바닥에 인생에 진짜 그때 나름대로 바닥에서 정말 매일 밤을 울면서 잘 때 그때 제가 교회 다녔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물론 살긴 했지만 백앤릿이 젖도록 매일 울면서 그때 정말 힘들 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를 만나달라고. 근데 그 이후로 저의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누리면서 그때 살지는 못했겠지만 그 이후로 정말 하나님 날 만나주시고 날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우리 지금 애기들 아빠도 만나게 되고 또 저의 그 전문성의 업도 또 하나님이 키워주셔서 인정받게 되고 잃어버렸던 인간관계도 내가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놀랍게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하지만 저의 어떤 우연이나 저의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진짜 꼭 어느 사람이나 꼭 필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우리 소중한 윤현진 선생님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영상으로라도 꼭 보시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거든요. 교회를 오시기 전에 꼭 하나님을 만나시는 경험을 하시고 같이 신앙생활을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제가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들을 끝까지 들으시고 또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먼저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야기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짧게 이렇게 끝낼게요. 다음에 또 뵙고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복음을 전할 때 겸손하게 전하게 해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감동으로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이 복음을 들을 때 만약 불신자가 있다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몸과 마음에 병든 자가 있다면 이 복음을 들을 때 치유받게 해주시고 문제가 있는 자가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 신자가 이 복음 소식을 듣는다면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전도의 사명이 깨달아지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우주와 천지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세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만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람에게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를 창조하실 때 날개를 주셨습니다. 날개가 있는 새는 공중을 날아다닐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를 창조하실 때 뿌리를 주셨습니다. 뿌리가 있는 나무는 뿌리가 땅 속에 내려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창조하실 때 지느러미를 주셨습니다.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물속을 헤엄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오직 사람에게만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럼 영혼이 있는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새는 공중을 안 떠나고 나무 뿌리는 땅 속을 안 떠나고 물고기는 물속을 안 떠났는데 유독 사람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로 이 6가지 고통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럼 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까? 바로 사단 마귀가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미혹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이 6가지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어떠한 고통이 있습니까? 첫 번째,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점쟁이 무당을 찾아다니고 또 종교를 찾아다닙니다. 누가 참 부모입니까? 바로 내 육신을 낳아주신 분이 참 부모입니다. 그럼 누가 참 신입니까? 바로 내 영혼을 만드신 분이 참 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참 신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심해지면 정신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악몽 꾸고 또 가위에 눌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마음이 공허하고 자살하고 싶고 귀신 소리가 들리고 또 어떤 집에는 정신병 환자가 있습니다. 이 정신의 문제가 심해지면 이제 육신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가난하고 사고당하고 질병에 걸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도박에 빠지고 실업자 되고 담배 중독, 술 중독에 빠지고 마약 중독, 컴퓨터 중독,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외도. 그럼 이 모든 육신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육신 문제가 심하면 이제 생활에 실패합니다. 부부가 말다툼하고 싸우고 별거하고 이혼하고, 부모가 이혼하면 누가 가장 고통받습니까? 바로 자녀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넷의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3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생은 모태에서의 10달이고 2생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70, 80년이고 3생은 죽은 이후의 영원한 세계입니다. 만약 당신이 2생을 살 때 내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면 천국에 가고, 가짜 하나님 곧 우상을 숭배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후대 유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우상을 섬기면 당신 혼자 저주받는 것이 아니고 자손의 3, 4대까지 저주를 받습니다. 이 아래의 6가지 문제는 모두 위에 하나님을 떠난 후부터, 죄짓고 마귀에게 속은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아래의 가정의 저주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이 창세기 3장에 이 3가지 문제로부터 왔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선행으로 이 6가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해결이 안 되고 점점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 6가지 문제는 모두 원래 하나님을 떠난 후부터, 죄를 범한 이후부터, 마귀에게 속은 이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신은 당신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 지금까지 지은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3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바로 만왕의 왕의 직분과 대제사장의 직분과 참 선지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3가지 직분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의 직분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원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의 직분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당신 스스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대제사장, 참 선지자의 직분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6가지 문제의 근본 원인인 창세기 3장의 이 3가지 문제를 깨끗이 확실히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그럼 누가 이 위대한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바로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이 영생의 7가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 7가지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네 번째, 천사를 보내주셔서 당신을 24시간 보호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탄이 결박되고, 여섯 번째, 당신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천국 시민이 됩니다. 일곱 번째,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도 이 7가지 축복 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당신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당신은 이 오른쪽에 6가지 고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7가지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7가지의 축복을 원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믿기를 원하시면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음으로 믿고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는데 오직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세요.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또한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해주세요. 또한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인생을 살 때 절대 이 7가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세 번째, 당신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오늘부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사업하시고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당신의 영혼이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당신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무엇 때문에 공부하십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돈을 버십니까? 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일요일에는 반드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섯 번째,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성경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슨 요일 시간이 되십니까? 화요일에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이 되십니까? 7시부터 8시. 그러면 화요일 7시에 누구와 함께 가서 성경을 공부해도 되겠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이 복음 소식을 30번 정도 들으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1년에 5명 이상 세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복음을 몰라서 인생이 실패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항상 기도하시면서 승리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